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정말 그 말에 딱 맞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부터가 정복자였던 사람, 그리고 그 이름처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성인, 바로 성 빈첸시오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분인데요. 이 성 빈첸시오의 이야기는요, 정말 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부제이자 순교자였던 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승리자의 이름, 그리고 부제의 저항, 고문 속의 승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정복되지 않은 유산까지. 그의 이름의 의미부터 그가 남긴 놀라운 유산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빈첸시우스. 이 이름 안에 어떻게 정복자로서의 운명이 담겨 있었는지 그 의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빈첸시우스. 이게 영어 이름 빈센트의 유래인데요. 뜻이 무엇냐면 정복하다, 이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승리하는 자, 정복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가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의 삶 전체를 정말 놀랍도록 관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요, 그냥 고통을 참아내고 순교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세 가지 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먼저 지혜로 잘못된 믿음을 이겨냈고요. 또 순수함으로 온갖 불순한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꿋꿋하게 버티는 그 항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제의 저항입니다. 그의 신앙이 정말 극한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일례기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빈첸시오는 사라고사의 발레리오 주교님을 모시는 부제였어요. 그런데 이 주교님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말을 조금 더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빈첸시오가 주교님을 대신해서 설교도 하고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 그대로 교회의 목소리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로마 총독 다치아누스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주교와 부제는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 주교를 대신해서 젊은 부제의 빈첸시오가 앞으로 나섭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하느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악한 신성모독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죠. 네, 세 번째 이야기, 고문 속의 승리입니다. 이 한마디 저항의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고문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빈센시오의 진짜 승리가 시작됩니다. 총독 다치아누스를 정말 잔인했어요. 빈첸시오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신자들의 신념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온갖 끔찍한 고문을 다 동원합니다. 먼저 고문대 위에서 몸을 늘리고 날카로운 쇠갈고리로 살점을 찢고 심지어는 불에 달군 석쇠 위에서 태우리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숨이 붙어있는 그를 어두운 감방에 던져버렸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시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총독이 그에게 준 것은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바닥에 깔린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들이었어요. 눕지도 못하게 하려는 잔인한 의도였죠. 하지만 빈첸시오가 감옥 안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감옥은 오히려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고 날카로운 파편들은 부드러운 꽃침대로 변해 있었다고 해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승에 따르면 천사들이 그의 감방으로 내려와서 함께 찬미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두운 감옥이 천상의 향기로 가득 찼대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던 간수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이 모습을 보고 감화되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까지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총독은 정말 당황했겠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좋아, 일단 기력을 회복시켜서 더 지독한 고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를 아주 푹신하고 부드러운 침대로 옮기게 해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빈첸시오는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자신의 적이 마련해준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둡니다. 결국 총독은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도 못한 셈이죠. 빈센시오가 순교한 때는 서기 304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기는 로마 역사상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바로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저항과 순교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복되지 않은 유산. 총독은 빈첸시오의 육신을 파괴했지만 그의 영혼과 기억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시도는 완벽한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고요? 빈첸시오의 진짜 승리는 그의 죽음 이후에 더욱 눈부시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그의 시신마저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시신을 들판에 버렸더니 신기하게도 천사와 까마귀가 나타나 들짐승들로부터 시신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맷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그 시신이 아무 상처 없이 다시 해안가로 밀려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한 귀부인의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덕분에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정말 죽음조차도 그 어떤 권력도 그를 정복하지 못한 거죠. 후에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노는 빈첸시오를 기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빈첸시오 안에서 승리는 그의 말에서, 그의 고통에서, 그의 고백에서, 그의 죽음에서, 그리고 그의 유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요. 정말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죽음과 그 이후까지도 전부 승리였다는 아주 강력한 찬사죠. 당대의 시인이었던 프루덴티우스도 비슷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빈첸시오가 그 끔찍한 육체적 파괴 속에서도 두 개의 승리와 월계관을 얻었다고 노래했어요. 하나는 순교자로서의 승리, 또 다른 하나는 신앙 고백자로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결국 빈첸시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이 순교담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거대한 권력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고 죽음마저 이겨내는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